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 속에 담긴 구원의 비밀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시리즈 세 번째 설교로 교회는 성례로 세워집니다에 관해서 설교하려 합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마침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다루고요. 오늘은 성찬에 관해서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대지는 첫째,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둘째, 주님이 성찬을 제공하십니다. 셋째, 주님이 성찬을 주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본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곧 자신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성찬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이 교훈은 자신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정하여 자신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중요합니다. 인간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고안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면 성장한다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고안해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에 순복해야 되고 그것을 더욱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성찬은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며 이 예식은 교회가 있는 한 계속해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주님이 제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성찬을 제정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성찬을 제정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로 자신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은 성찬을 통하여 자신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자신의 그 피를 통하여 세워진 새 언약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주셨죠. 우리가 뭐 광복절이나 뭐 또 3.1절이나 기념식을 하잖아요. 그죠? 성찬이 바로 그런 기념의 의식입니다. 기념의 의식. 근데 여기서 기념한다라는 것은요, 기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억하는 것.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우리로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구속의 사역을 행하여 주셨는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성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 때마다 성찬이 있어야 합니다. 고대 교회는 예배라고 할 때 항상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설교와 성찬.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었어요. 성찬은 항상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억해, 잊지 않게 하는 바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잡히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잡히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는 그 시기를 자신이 잡히시던 밤에 행하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은 자신이 잡히시는, 사로잡히시는 그 밤에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밤은요, 유월절 만찬을 행하는 밤이었습니다. 곧 주님은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는 중에 새로운 만찬인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만찬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 만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는 식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르신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며 교육하며 나누는 식사가 바로 유월절 식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유월절 식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식사 중에 새로운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제 유월절 만찬은 끝나고,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은 유월절 만찬을 가리킵니다. 유월절 만찬으로서의 식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만찬, 성찬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주님은 자신이 출애굽보다 더 큰, 유월절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유월절 출애굽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속박받던 몸을 해방시켜 준 겁니다. 종살이 하던 그들을 자유케 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저 우리의 갇힌 매인 몸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 전부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며, 주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친히 죄와 사망의 포로로 사로잡히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행하신 식사의 성찬의 의미입니다. 곧 주님은 자신이 사로잡히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포로를, 전쟁의 포로를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교환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이 편에 잡힌 포로를 풀어줄 때 저쪽 편에서도 우리의 포로를 풀어줍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려면, 풀려나려면 우리 대신 그 죄와 사망의 포로로 잡혀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주님이 바로 그 포로가 되신 겁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결박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자신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바로 이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로잡히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하시되 자신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시행할 때 주님이 우리 대신에 죄와 사망의 포로로 사로잡히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이 식사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 그 사실을 명심합시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성찬을 행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자신의 몸이다, 살이다, 자신의 피다라고 하셨습니다. 곧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 몸은 유월절의 희생제물인 어린 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린 양. 여러분, 유월절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식구들이 그 집안에서 나누어 먹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심판의 칼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죠. 그래서 유월입니다. 넘어간다. 패스오버 한다고. 유월입니다. 심판의 칼이 넘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유월절 식사는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가 보여주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찬에는요, 더 이상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왜 어린 양의 고기를 주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그 어린 양의 고기가 결코 우리의 몸과 영혼에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자신의 몸, 더 나은 제물, 더 나은 식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거죠. 이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염소와 황소, 그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동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죄는 오직 인간의 피만이 사할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요,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유예해두는 집행유예입니다. 일종의. 여전히 진노와 심판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저 집행유예했기 때문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제 우리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완전한 사면,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을 얻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월절 희생제물로 죽으시는 그 사건이고,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도록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몸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와 심판을 홀로 받으신, 여러분,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했지만요, 정말로 홀로 남으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정말로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주님만이 홀로 남아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홀로 남으신 주님은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아버지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희생제물로 자신의 몸의 전부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그리고 성찬상에서 이제 그 몸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하며, 또한 이 성찬은요, 바로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자리가 됩니다. 26절 말씀,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을 행하는 것, 떡을 먹고 잔을 나누는 것, 이 행위가 뭐라는 겁니까? 복음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찬을 행하는 그 자체가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복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복음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가리켜 보이는 설교라고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은요, 성찬을 눈에 보이는 설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귀로 듣는 말씀의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 입을 통하여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찬의 설교가 있습니다. 성찬을 시행하고 성찬을 집례함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약속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성찬은요, 복음의 그 모든 내용을 압축해 놓은 복음의 엑기스와 같습니다. 주님은 성찬 안에 자신의 구원 사역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꽉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면 설교 중에 설교는 성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성찬상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며 성도는 성찬상에서 그 복음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역을 눈으로 보시고 입으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 주셨고 또 새 언약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옛 언약에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죠. 그러나 새 언약에는 그보다 더 좋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곧 이 언약은 결탄코 끊어질 수 없는, 깨어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의 생명, 어린 양의 그 재물을 걸고 하는 맹세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좋은 우리의 몸과 영혼의 참된 부활과 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해 주며 주님은 그 약속을 이 성찬이라는 증거, 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성찬은 새 언약의 표지, 증표입니다. 여러분, 모든 약속에는 증표, 표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약속에는 증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귀하면 귀할수록 그 증표가 더 좋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하고 약속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새끼손가락 걸잖아요. 그죠? 약속의 증표를 주는 겁니다. 엄마가 아빠가 약속했어. 근데 좀 더 중요한 약속이면 어떻게 합니까? 도장 찍고, 그죠? 사인하고, 그죠? 복사합니다. 그죠? 계약서 쓴 겁니다. 그죠? 아빠 꼭 지킬게. 엄마 꼭 지킬게. 약속합니다. 인간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결혼이죠. 그죠? 혼인의 약속입니다. 혼인의 약속을 할 때에는 혼인의 당사자가 반지를 준비해서 서로에게 끼워줍니다. 결혼의 약속이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새 언약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약속의 증거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이죠.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보다, 주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온 천하보다도 귀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며, 또한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아직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안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확실하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로서 이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를 보겠습니다. 둘째, 주님이 성찬을 제공하십니다. 주님은 성찬을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식탁의 주인이 되셔서 친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받아 먹으라. 주님이 떼어서 주십니다. 주님이 부어서 주십니다. 목사의 손을 통하여 주지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아무나 성도들끼리 하지 않고 교회가 위임하여 세운 목사의 손을 통해서 집례하게 하십니다. 왜? 주님이 그를 통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그 성찬은 주께서 제공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의 직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의 먹을 것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가 보여주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먹는 거에 관한 규례입니다. 식사 예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언약하지 않고 남자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그 남자를 통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내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서, 이 순서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곧 아내의 식탁을 주관하는 자가 남편이고, 남편은 그 아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하며, 또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금해야 되는 것이 남편의 직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남편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잖아요. 그는 좋은 남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마음껏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질서를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순복을 요구하셨습니다. 좋은 남편은 그저 아내에게 잘해주기만 한 남편이 아니라 바른 질서 가운데 아내를 돌아보고 또 그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아내가 좋은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의 규례 안에 바로 이런 논리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죠. 그는 자기 아내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이제 인간은 더 이상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마음껏 먹으라 하신 것은 그 먹음을 통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였습니다. 그때 먹는 것은 생명을 위한 먹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 인간은 아무리 먹어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저 죽음을 잠시 유예해둘 따름이죠. 그죠?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 범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새로운 우리의 신분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에는 먹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는 먹음을 통하여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 비참의 모습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 먹지만 결국은 먹음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가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 먹을 것은 이 땅에 배부르지 못하게 할 양식과는 다른 영원한 하늘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인생이 먹는 것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주신 양식이었죠. 그러나 그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의 비참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먹을 것으로 주시고 그 떡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영생의 떡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에 담긴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지 말고, 참되고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합시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바로 그 다음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 믿어보니까, 예수님 따라보니까 병도 고침받고 배도 부르고 인생이 잘 풀릴 것 같거든요. 인생이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갑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것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양식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은 자들처럼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일용할 양식과 부요와 성공과 건강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영혼에 참된 생명을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삶의 양식을 거두어 가시고 성공을 거두어 가시고 고통과 실패와 괴로움을 더하여 주신다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나는 주님을 믿겠나이다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양식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요, 조촐한 식사입니다. 기름지고 좋은 것으로 차리지 않고 주님은 떡 한 덩이로, 마른 떡 한 덩이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받아 먹으라. 이 마른 떡 한 덩이를 고기 육선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자가 진짜 영생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가장 값지고 복되고 귀한 식사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은 이 성찬을 행하실 때에 떡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서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찢는다라는 것을 가립니다. 떡을 찢어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찬할 때 미리 잘라두지 않습니다. 찢어서 줍니다. 왜 찢어서 줍니까? 이 찢는 행위는요, 주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으신 바로 그것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포도주도 주십니다. 이 포도주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주님의 피입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주는요, 나시린의 음료고 또 결혼잔치, 결혼식의 음료입니다. 나시린이 자기의 직무를 다 마친 후에 포도주를 마십니다. 직무를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뻐하는 거죠. 주님, 내게 주신 그 직무를 다 마쳤으니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쉬나이다. 포도주를 그렇게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는 결혼식의 음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완성됨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결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주님은 바로 이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을 다 마치셨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구원사역은 다 마쳤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더 할 것이 없습니다.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시고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혼인의 기쁨을 누립니다. 결혼잔치의 기쁨을 맛보며 즐거워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수고하고 지치며 살아가는 것을 아시고 주일마다 주의 집에서 기쁨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장례식 같은 세상에서 수고가 많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결혼의 기쁨을 더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포도주를 받을 때 주께서 죽음과 같은 내 인생에 결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것을 믿으며 받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신랑이십니다. 최고의 신랑이시죠. 우리에게 영생의 떡을 주시고 기쁨의 포도주를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니 이보다 더 좋은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 신랑은 부족과 결핍과 한계로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신 주님은 조금도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 신랑 보고 낙담하지 마시고, 아직 나에게 신랑이 없어서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주님이 성찬을 주관하십니다. 성찬은 주님의 식탁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말은 성찬이 주님의 규례와 지침을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규례가 무엇입니까?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돌아와서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도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핀다라는 단어는 검사하다, 시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반드시 자신의 죄와 비참을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정하신 규례입니다. 그렇지 않게 행하면 그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살핀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우리가 살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지나가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죄인이지, 그냥 말로 되뇌이듯이 내가 죄인이지, 모두가 죄인이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로 자기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되뇌이면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주일 교회는 기도로 세워져 가고 언약의 자녀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설교했는데 평소보다 조금 더 기도하긴 했지만 여전히 빈약한 저의 기도의 삶을 보면서 참 제 자신이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우리는 너무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나태하고 느슨하고 게으르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는 자신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한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살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며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있는지 자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된 신자는 이 세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주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정하신 성찬 참여의 규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살피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지, 그래도 이만하면 뭐 할만하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늘 관대하게 대하고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살펴보게 하십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여기서 판단한다는 말은 심판한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 징계입니다. 그죠? 무슨 심판이고 무슨 징계입니까? 교회를 통한 징계와 심판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잘 살피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문제 때문에 너희가 주의 성찬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징계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에 책망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죄의 문제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음행의 문제였으며 다른 하나는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현저한 성적인 범죄를 행하는 이들이 있었으며 또 그들 가운데 교회를 나누는 파당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심히 괴롭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음행은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분쟁은 주님의 몸을 나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17절에서 22절 말씀 봅시다. 17절부터 20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교회 안에 파당을 일으킨 자들이 있고 그들이 성찬의 자리에서도 분파적으로 성찬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음행을 행한 자들은 벌써 그 앞에서 책망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어 쫓으라. 출교하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식탁을 주관하시고 자신의 식탁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어머니가 자녀들 위한 식탁을 지키는 것처럼 다른 것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처럼 주님은 자신의 식탁을 거룩하게 지키십니다. 그 식탁에 참여할 자를 친히 부르시고 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을 친히 물리치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일을 교회를 통하여 실행하시며 우리는 교회를 통한 치리를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합당한 자세입니다. 종교개혁과 칼빈은 성찬을 개혁하면서 매주 성찬을 시행하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제네바 시의회에서 이를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주 성찬에 참여하려면 매주 치리를 받고 또 부족함 있는 자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니까 시의회가 이것을 거부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거부당합니다. 그래서 1년에 4번밖에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리 받는 것, 그것이 싫고 부끄럽고 괴롭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치리에 감사함으로 순복해야 하며, 우리가 치리에 순복해야 하는 것은 그 치리가 우리를 아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부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여기서 징계한다라는 말이 어원이요, 어린아이를 책망하여 교정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교훈해서 교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징계는요,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초청하기 위해서, 주님의 식탁으로 다시 초청하며 불러들이기 위해서 바로 이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너희가 기다리라 합니다. 33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림은 식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는 기다리는 자에게 더 큰 유익이 됩니다. 줄인 자에게 배부름이 더 큰 복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육과 기다림을 통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며, 이것은 순수한 성례를 지키기 위한 교회의 책임입니다. 주님은 이런 규례를 통하여 자신의 성례를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이 규례를 따라 성찬을 시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쉽게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교육을 한 후에 성찬에 참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독특함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지녀야 할 보편성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런 보편성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 성찬식이 있는 주일에 오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잘 안 오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인 것 같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한 식구로 맞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돌아보고 함께 자라기 위해서 교육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태어나서 처음 예배드리러 온 아이들이 있는데요. 삼총사가 하루에 같이 왔습니다. 아기 삼총사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생명이 잉태되자마자 바로 낳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10달의 시간을 규정하셨습니까? 그 10달의 시간 동안 태아도 건강하게 자라고 산모도 그 태아와 함께 교감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10달이라는 시간을 규정해 놓으신 거죠. 교회의 성도로 허입되는 것, 오늘 허입되는 성도가 있는데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올 1월 첫 주에 예배드리러 왔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을 교육하고 기다리고 이제 성도로 등록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더디 진행되는 것 같고 불편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리어 온전한 성례와 온전한 교회됨을 지키는 보편적인 가치, 주님의 규례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그 다스림에 잘 순복하고 이를 통하여 주의 교회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함께 주의 식탁에 참여하여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도 교회가, 제가,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성찬으로 세워집니다. 왜 성찬으로 세워집니까?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피로 자신의 교회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 주님의 피가 바로 이 성찬상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찬으로 세워집니다. 성찬은 주님이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인간이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찬은 주님이 친히 제공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처럼 다른 모든 것들도 제공해 주실 것이며 그는 우리의 가장 좋은 신랑이십니다. 새 언약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이 친히 주관하십니다. 자신의 규례를 따라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를 통하여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교회의 교육과 지도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자기를 잘 살펴서 주의 식탁에 참여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기억하고 참여하고 또 함께
교제함으로 포항장로교회가 주의 거룩한 성례를 시행함으로 주의 거룩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